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수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무슨 뜻이냐?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엘은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명이 베들레헴인데 거기도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레헴,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 그런데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자, 현재 지금 35장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야고보 환경은 어땠는가?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는 중에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했지만은 그래도 왠지 베들레헴에 가기가 싫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세겜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 거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또 베델, 이곳이 한 이틀길, 그때 당시로는요. 지금으로는 차로 운행하면은 무슨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한 2, 3일 길인데 그걸 놔두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머무르고자 하는데 야고보 딸 디나가 세겜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세상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야곱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세겜 족속들에게 안 갚으면 할까 그러다가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가 통혼해서 화친해서 살자. 이렇게 속여가지고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3일째 되는 고통이 가장 심한 날 야곱 아들들이 세겜에 쳐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또 부녀자들을 다 노략질하고 재산을 노략질해서 가져온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4장 25절부터 보면은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제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겁니다. 할례는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칼도 제대된 칼이었고 무슨 부싯돌 같은 걸로 그렇게 했을 텐데 여간 아픈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고보서 아들 디나와 오라비 언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고보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대로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디나의 여동생을 성폭행했다고 이렇게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노력해다가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오고, 이거는 한마디로 살인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폭행 당한 것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을 다 남자를 멸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노약자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살인 강도짓을 한 것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은 야곱에게 침략을 해가지고, 야곱은 한 가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 집안을 멸할까봐 야곱이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베델로 가고자 해도 지금 그 주변 족속들이 침략할까봐 가지도 못하고, 있어도 또 침략할 것 같고, 그러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진퇴양난의 처참한 자리에 놓였을 때에 그때 35장 1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베델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루스라고 했습니다. 루스. 그 땅 지명.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형 에서고 쌍둥이인데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팥죽 몇 그릇 떡 몇 조각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아버지한테도 장자 축복을 받고, 그거를 나중에 에서가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눈치채고는 이거 하룻날에 아들 둘을 다 죽일 수가 없다. 왜냐?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이고, 그러면 에서는 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으로도 살인한 자는 또 죽이는 법이었으니까 에서도 죽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곱을 지금 피신시킨다고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지만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당할 위치에 있고, 또 그것을 아버지 어머니도 막아줄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막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빈손 들고 정처 없이 지금 외갓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길 가다가 힘센 사람 만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맹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길에 호랑이가 나와가지고는 잡아 먹어도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야곱을 도와주고 야곱의 의지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캄캄하고 막막하고 처참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데,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형에서는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그걸 만류할 수도 없고 또 그 누가 그걸 막아주고 야곱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정처 없이 지금 유삼촌네 집을 향해 가는데 길 가다 날이 저물으니까 길가에서 돈도 없어서 어디 들어가서 쉴 데도 없고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번성할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세상에 아무도 야곱을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야곱을 살펴줄 사람이 없는데 부모도 그렇게 못하고 형은 죽이려고 그러고 친구도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예? 그때 야곱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살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위로해주시고 축복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감격에 넘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예 이곳이 하늘문이 열린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이제 제가 하나님으로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11조를 드리겠으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는데 이 그 베개를 붙들고 돌을 붙들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야곱을 살펴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그렇게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길이 무엇 때문이냐? 나의 축복을 사모해서 열심을 내다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서 천하만민이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때 야곱은 어쨌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축복해 주신 은혜 크게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하 만물 모든 것 저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그런 뜻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돌을 기둥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35장 지금 1절에서 너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거예요. 장소적으로도 베델로 돌아가고 또 영적으로도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그 충심, 그 충심을 다시 회복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밀릴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처참한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때에 야곱에게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더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기록한 건 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 기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불행한 사건 사고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얽매인 그런 신세에 놓여 있냐? 그런 때에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신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느냐. 그 처음 신앙,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어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당시도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천지 만물 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도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고 또 숫곳이나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렇게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디서나 제단 쌓으면 되죠. 숫곳에서 제단 쌓고 세겜에서 제단 쌓고 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별도로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목사로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내가 지금 너한테 가고자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고자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집. 근데 내가 좀 지체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 않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진퇴양난의 험곡에 갇혀 있을 때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그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곳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베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도 다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뭐라 했습니까? 거기 거주하며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른 데서 쌓지 말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아니 야곱 집에 무슨 이방 신상이 있을까? 예? 야곱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겠느냐, 그것도 이방 신상 하나가 아니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 정말로 이방 신상들이 있었어요. 야곱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야곱 자신은 하나님만 섬겼지만은 부인들과 첩들과 또 아들들 또 딸 또 함께한 많은 종들, 우선 라헬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드라빔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도적질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수호신이다 해서 섬기던 드라빔이에요. 근데 그 이방 신이 하나도 아니고 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큰 것도 있지만 손바닥만한 것 또는 무슨 손가락만한 것,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걸 섬겨서도 복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걸 섬겨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성모 마리아 섬겨서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서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다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헛된 것이고 징벌받을 것들입니다. 또 실제로 깎아 만든 어떤 형상들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완고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자기가 생각한 것,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상식,
그걸 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인간적인 깨달음, 그걸 고집하고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말씀보다도 그걸 더 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 욕심. 여기 지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귀고리가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금, 귀고리, 보석, 장신구,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사치심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질에 대한 욕심도 사치심도 버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귀고리까지 다 빼서 우상과 함께, 이방 신상과 함께 묻어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물질, 어떤 명예, 영광,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따라가고 그것을 애착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은 그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명예, 영광, 물질,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섬기는 우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깎아 만든 어떤 형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고집이 있지 않은가? 사울왕이 완고한 고집으로 나가다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 집안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어떤 법칙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자기의 깨달음을 고집하고 나가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집안은 모든 신상들과 물질에 대한 욕심, 귀고리까지도 다, 여기 귀고리만 나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석들도 다 빼가지고 묻어치워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려면은 하나님만을 제일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2절에 다시 살펴보면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한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현실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미고 어떤 직함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정결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난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이고 마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죄가 많은가 자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말, 내 행동, 내 눈짓, 내 발짓, 내 손짓, 언행심사를 살펴서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을 길은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모든 죄에서 사심을 얻게 되는데 그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회개하면 되는가? 아니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더러워진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병균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붙었다가도 씻어서 내버리고 붙었다가도 씻어서 내버리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마음속에 또 눈짓으로, 귀로, 입으로, 손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마비가 된 암에 걸린 거예요. 영적 암에.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민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걸 바로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3일 전에 씻었습니다. 어제도 씻었습니다. 이제 오늘 씻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3일 전에 씻은 것, 그때 더러워진 거 씻어내버리고, 어제는 어제 더러워진 거 씻어내버리고, 오늘은 오늘 더러워진 거 씻어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주자주 수시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을 걸 믿고 용서를 구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이 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복은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의복을 어떻게 입었느냐?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뜻하는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언행심사를 바꾸어라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렇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신앙을 다시 찾아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그와 더불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또는 네 고집, 또 이방신상,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거 버려라. 그리고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라. 그랬느냐? 그러면 이제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너의 언행심사가 겉으로 바꿔져야 된다. 행동이 바꿔져야 된다. 말이 바꿔져야 된다. 눈짓, 손짓, 발짓이 바꾸어져야 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과 사랑의 눈짓, 사랑의 손짓, 이해하는 너그러움, 그런 걸로 바꾸어져라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곧 뭘 하셨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슨 빛나고 깨끗한 무슨 흰 비단 같은 그걸 입어서 그거 아니고, 성도들이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따르고 세상 흐름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손짓하고 눈짓하고 발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켜서 선한 말, 좋은 행동, 좋은 눈짓, 우리가 눈으로도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봐야 할 건 보지 않고 안 봐야 될 걸 보고 눈으로 눈총을 쏩니다.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눈을 가지고 눈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오는 죄악된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해 나가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행하던 잘못된 습관들 바꿀 수 없다 하고 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행동을 바꿔서 좋은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아름답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보세요. 처음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갈 때 아무도 야곱을 위로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살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누구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호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은 이미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고. 그러자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그걸 새긴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고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1번으로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인 세겜 족속을 야곱 집안이 다 멸하고 살인 강도짓을 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세겜 옆에 있는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다른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분이 나는 거예요. 야곱 저것들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우리 세겜 친구들을 다 약탈하고 죽이고 살인 강도짓을 해나갔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야곱이가 지금 그래서 염려를 했잖아요. 34장 30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오면은 야곱은 아무리 커도 한 가문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야, 야곱이 누군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족속이다. 너희들 야곱을 건드렸다가는 멸망당할 줄 알아라. 이런 느낌이 주변 족속들의 마음에 두렵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야곱의 족속을 추격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앞뒤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랄지라도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회개를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행 심사를 받고 나가려고 하면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해로운 세력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추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으로는 뭡니까?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6절 7절을 보면은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인데 하나님을 더 붙여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더 붙인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처음 신앙을 회복했던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 받냐? 바로 이방신상 버리고 우상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해서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굴복해 나가면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중에 위로도 받고 예배드리는 중에 소망도 생기고 예배드리는 중에 평안도 누리고 예배드리는 중에 슬픔도 없어지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엘베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복을 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세요, 밧단아람 삼촌네 집에서 베델로 오니까 그동안도 간간히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이제 새롭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자에게 새롭게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뭡니까? 승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야복강에서 그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 이름에 합당한 자격을 야곱이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 버리고 자기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고 또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켜서 언행심사가 점점 변화해 나가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승리자다, 그겁니다.
이름으로만 아니라 실제 너 자격이 승리자 자격을 갖췄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당한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다. 이런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코로나19에게 진 거예요.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에 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든 그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면 그건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1년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년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하게 될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년 반 후에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고 또 이기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는 인간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1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고보 자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12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생활.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른 것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것 찾아서 회개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켜서 행동을 바꿔 나가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